오늘 말씀은 유연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로 경건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뭐랄까 경직된 모습과 어떤 법에 의해서는 철저하게 잘 지키고 바쁜 와중에서도 자기의 시간을 구별해서 뭔가를 기도 시간을 갖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생활에서는 전혀 어떤 사람과 잘 어울리기보다는 따로 구별돼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이미지에 박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 경건하고 참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도 예수님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는 시대는 2000년 전에는 좀 딱딱한 율법의 시대였고 아주 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콘크리트 같은 율법의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으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인간답지 못한 모습의 반면에 예수님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치 숨 쉴 수 없는 어떤 막막하고 답답함이 느껴졌다면 여기는 아주 유연하고 자연스럽고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하고 요한의 제자 또 바리새인의 제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다릅니다. 그래도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하는 그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틈만 나면 금식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또 바리새파는 더 할 것 없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항시 경건한 모자를 쓰고 삶에 있어서 경직되고 아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매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웃고 즐기고 웃음이 있고 유머가 있고 이렇게 사냐니까 마치 경건해 보이지 않다. 거룩한 것 같이 안 보인다. 어찌 된 거냐? 그 사람은 참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참 거룩하게 보이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날라리 같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 그러면 비교해 본다면 신랑이 왔어. 결혼식장에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으면 신랑이 친구들한테 대접할 때 야 이렇게 좋은 날 네가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금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잔치인데 뷔페 식당에 와서 더없이 기쁜 날인데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금식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맞느냐? 신랑이 만약에 누구한테 빼앗겨든지 갑자기 신랑이 누구한테 납치를 당했다든지 그랬다면 그 신랑이 오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무 적절하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전 세대와 예수님의 세대, 예수님이 바라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컨트라스트, 비교해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게 경직되게 또 뭔가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내가 그렇게 또 만나는 친구마다 전도를 해야겠고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욕망과 내 마음을 내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뭔가를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것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죠. 설사 그렇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은 꼭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중심은 그렇지 않다. 남을 보이기 위해서 난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자기 중심은 진짜 그렇지 않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다워져라.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구별되고 막 해서 되게 상시 딱딱하고 경직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앙생활에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신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아버지 된 우리 주님이 자녀들이 덜 예절을 바르고 문제가 없고 올바른 길만 다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부모한테 달라들기도 하고 말 안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부모의 말을 가슴에 새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반항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런 와중에 그런 마찰음이 있는 가운데 자식이 부모가 볼 때 작은 것 가지고 기뻐하고 웃고 즐기는 모습 보면 부모가 행복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FM대로 뭐든지 팍팍팍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고 그걸 흉내낸다 하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고 그게 경배라고 말하면 나는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 허다하다고. 주님의 정작 목적은 신앙생활 유연한 신앙생활 부드러운 신앙생활 내가 주님을 모셨으면 어디든지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비추어 보여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연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남을 보이기 위한 삶이고 남에게 드러나기 위한 삶이면 내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고 힘듭니다. 나도 모르게 이중적이 됩니다. 이중의 플레이를 갖고 있어요. 무조건 누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누구니까 이런 모습을 친절한 모습을 비춰야 한다.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 주님에게 1대1로 다가설 때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한테도 이중적이면 안 돼요. 주님 나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걸 하고 주님 잘해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감추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주님 원하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힘든 거 그대로
괴로운 거 주님께 그대로 이야기하는, 이중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주님이 원하는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 자연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드러운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하시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도 멋있는 비유가 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예전에는 좀 헷갈리고 잘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보니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자, 사람들이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옷이 있고 헌 옷이 있습니다. 헌 옷에 빵꾸가 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새 옷의 옷을 찢어서 헌 옷에서 땜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새 옷도 버리고 헌 옷도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 다 낡았는데 하나만 새가 다니고. 이렇듯 이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고 헌 옷은 너희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경건의 모습이다. 비교. 그러면서 포도주와 오래된 포도주와 지금의 포도주를 비교하고 그 밑에 자, 포도주도 말하기를,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를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죽 부대도 새거 해야 되는데 헌 부대를, 가죽 부대를 넣지 않는다. 그러면 헌 부대가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에 있는 것도 다 말칵 뒤집어져서 다 흘러넘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새 포도주. 예수님이 새롭게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경직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도 그 부대, 너희 마음 또한 그렇게 바뀌어야 예수가 그대로 너희 가운데 생명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마지막이 절묘하게 딱 일침을 주십니다. 39절에 보면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를 원한다면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왜? 포도주는 묵을수록 좋은 거니까.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에게 예전에 몸에 젖어있던 묵은 생활 습관과 신앙의 스타일을 그걸 고수하지 내 것 새것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 예전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경직되게 사는 게 아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를 섬기며 사는 것이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생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있어도 죄와 타협하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 앞에 다가섰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선다. 주님을 사랑해서 내 스스로 주님을 만난다. 그 삶 속에서 자기의 그 규격과 플레임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것이 경직 딱딱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생활이다. 이것입니다. 유연한 신앙생활. 부드러운 우리의 삶. 그걸 주님이 바라신다. 무조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의 경건한 표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이는 이 모습이 경건의 정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부드럽게 주님을 모셨으면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유연하고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태하다는 뜻이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살아가는 말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에게 버거움이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가 나를 더욱더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